그동안 우리가 쭉 살펴온 게 율법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폐단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주의는 이거는 신앙이 아니고, 신앙같이 보이지만 신앙이 아니고 거짓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버려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으로 대표되는 이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믿는 이런 가르침. 바울 사도는 이것을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이 표현은 참된 복음이 있고 또 별도로 또 다른 하나의 복음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복음이 있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짓된 것이다, 이런 복음이 아니다, 그런 의미로 다른 복음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율법주의는 우리가 계속 거듭 살펴본 것과 같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런 행태가 있다면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 의지, 우리 노력으로서 선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 이 믿음, 이것은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이고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성공하면 교만해지고 실패하면 좌절하고 죄책감에 빠지는 그런, 이렇게 해도 실패 저렇게 해도 실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인정받는 것은 절대로 율법을 행함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라 했습니까? 믿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율법과 비교할 수 없이 절대적으로 우월합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그렇게 율법주의의 문제점을 계속 거듭해서 말한다면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을까?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은 세 가지 용도를 우리가 봤습니다. 세 가지 용도. 첫째,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한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알지 깨닫지 못할 그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율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안전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우리 생활의 삶의 규범이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율법주의에 매여서 저주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용도로 잘 발휘가 되어서 우리가 복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율법을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시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성령이 그것을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심으로 우리가 율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것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3장 끝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더 이상 종로로 가지 않는 아들로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3장 26절에 나와 있죠. 3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다 이 말은 상속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도록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아시죠? 네. 믿으시죠? 네. 확신하십니까? 네. 우리 그러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이다. 네. 잘 안 해봐가지고 어색한데 이거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한국 뉴스를 보면서 오뚜기 식품이라는 것이 떠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오뚜기 식품은 여기 오클랜드도 있더라고요. 큰 대기업은 아닙니다. 대기업은 아닌데 물론 여기도 이제 계열사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 좀 중소기업에 가까운데 이런 오뚜기 식품이 대통령이 대기업들 전부 이렇게 총수들 불러 모아서 청와대에서 면담할 때에 그럴 때 이 오뚜기 식품 회장도 불렀어요. 그래서 관심이 집중이 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상속세 납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뚜기 식품의 함태호 회장은 이 회사 경영하는 데서 여러 가지 칭찬받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선천성 심장병 환자를 4,000명 이상이나 이렇게 치료를 해주고 눈에 띄지 않게 보이지 않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런 선행으로 이렇게 이번에 화제가 되었고요.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 재산을 아들에게 이렇게 상속하게 되었는데 상속한 재산이 한 1조 6,500억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재단에도 넘기고 있고 본인이 직접 받은 거는 3,600억 원이라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거는 제가 수치에 박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한 3,600억 원을 본인이 아들이 상속을 받았는데 세금이 1,500억 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1,500억 원을 그대로 이제 납부하는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법에 정해진 대로 세금을 냈는데 왜 이게 뉴스거리가 되는가 하면 같은 무렵에 비슷한 때에 하림그룹이라는 데서 그 선대 회장이 죽었는데 세상을 떠났는데 상속한 재산이 한 10조 원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그 하림그룹에서 낸 세금이 100억 원이라고 그럽니다. 한 계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조 한 6천억 되는 데서 1,500억 원의 세금을 냈고 이건 한 10조 내는데 100억을 냈으면 비율로 따지면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재용 회장 아시죠?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회장이 지금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이 한 3조, 4조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취직해서 돈 벌어서 모은 돈이 아니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정려받은 거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게 불리는 건데 이재용 회장이 정려세로 낸 것이 16억 원이라고 합니다. 16억 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정려를 받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세금 낸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대부분의 재벌들이 상속을 하거나 정려를 할 때에 정상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데 그런데 지금 오뚜기 식품에서는 제대로 법에 정해진 대로 세금을 냈다. 그래서 이렇게 뉴스에 초점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또 제 생각에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산이 뭐 몇 천억이라 그러고 몇 조라 그러니까 실감이 갑니까? 한편으로 약간 부러운 마음도 좀 없지 않아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따져보셨습니까? 제가 상속받은 재산이 어느 정도인가 돈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받은 재산이 뭔지 혹시 아셔요? 이 우주 만물을 다 상속받았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뉴질랜드 땅에 살면서 집이 없어서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이 땅 전체 다 우리 아버지 건데? 이거 다 내가 상속받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물질적으로는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보물을 우리가 상속받았다는 거죠. 상속 얘기를 한 거는 뭐 부러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보물을 상속받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사실 엄청난 소식인데 이제 바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식을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 우리 앞에서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한 소위 안디옥 사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방인들은 인간으로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상황. 같이 밥 먹고 같이 더불어 교제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은 여러분이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이나 다 하나다.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하나라고 했어요. 여자는 인구조사할 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남자나 여자나 하나다. 우리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럽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노예도 자유인과 똑같다고 그럽니다. 노예는 주인이 죽으려면 죽고 살아가면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노예는 말하자면 가축의 하나입니다. 말할 줄 아는 가축이라. 그렇게 취급되던 그 시대에 이 노예나 주인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노예가 있고 여자가 있고 이방인이 있는 것입니다. 주로 이방인들이고 주로 이 노예들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소식이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의하면 우리 이방인이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외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셨습니까? 네. 아멘. 이 29절 3장 29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것이면 약속대로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이런 놀라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리 선언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막 신나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2천억, 3천억 하고 몇 조 하다가 하나님 나라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죠. 이 이유는 우리가 너무 뻔한 소식,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그런가? 뭐 당연하지 뭐 이러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업을 이을 자가 아직
어렸을 동안에는 주인이지만 종과 다를 바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주인으로서 그것이 실감이 아직 안 나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그 어릴 때,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초등교사 할 때 그 말이 노예이지만 주인의 아들을 훈육시키고 이렇게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아직 어린 상태, 미성년자의 상태일 때는 노예가 나를 이렇게 훈육도 시키고 벌도 주고 뭐 이렇게 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아직 어릴 동안은 주인이지만 종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후견인과 청지기의 아래에 있는 그런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때가 이르기 전이었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입장에 약속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이제 후견인이나 또는 청지기 아래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성인이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들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이상 초등학문은 이제 그 고대의 철학이나 또는 지식이나 또는 이방의 여러 가지 이방 신을 섬기는 미신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그런 것들 속에 있던 우리 이방인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모든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던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만 생각해도 늘 보면 이렇게 어떤 대상을 향해서 빌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기도하는 그런 모습인데, 장독대에 정화수를 놓고 이렇게 천지신명에게 빌기도 하고, 또는 부엌에다가 맑은 물을 떠다 놓고 조항귀신에게 빌기도 하고, 또는 그 모서리에 이렇게 콘에 선반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쌀을 이렇게 담아놨어요. 그럼 조상신에게 막 빌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사를 지는 조상신에게 비는 거고, 또 이 집신에게도 비는 거죠. 여러 가지 신에게 빌면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우리의 문화였는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 초등학문의 그 지배 밑에 있지 않게 우리가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 예화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확인해 볼 방법이 없어서 인터넷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옮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시면 확인을 해주시고요. 안 되시면 그냥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영국에 18세기입니다. 1700년대에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아직 어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집안에서 놀다가 아버지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도자기를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장난치다가 그 도자기를 깨뜨리는데 그 현장을 그 집에 있는 하인이 보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생각할 때 이 하인이 아버지께 일러 바치면 자기는 아버지한테 크게 혼나고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했던 것 같아요.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하인에게 말합니다. 아버지한테 일러주지 마라. 제발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이거 도자기 깬 거 말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하인이 말합니다. 내 말 들으면 내가 안 일러주고, 내 말 안 들으면 일러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인이 이제 시키는 대로 이 아들이 합니다. 청소하라고 하면 청소하고, 마루 닦으라고 마루 닦고, 이렇게 이제 하인이 오히려 이 주인의 아들을 부려먹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본 초등학문이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같은 거죠. 이 아들이 맨날 이 하인한테 시달리고 그 다음에 구박을 당합니다. 약점 잡혔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가 출타했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도자기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도자기가 여기 있었는데 어떻게 됐지? 그러니까 그 하인이
전 모릅니다. 전 못 봤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이 어디 갔을까? 누가 그랬을까? 계속 관심 있게 살펴봅니다. 그런데 살펴보다 보니까 이 아들이 하는 행동이 뭔가 이상합니다. 전에하고는 다르게. 전에는 안 하던 청소도 하고요. 열심히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잘한다고 칭찬했더니 막 좋아하고 그러면서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렇게 계속 이상하게 눈치를 슬슬 살피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불렀습니다. 너 도자기고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와 울면서 사실은요 제가 놀다가 깨버렸어요. 근데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버지께 다 일러 바쳤군요. 그러면서 하인이 일러 바친 줄 알고 이실직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그 도자기는 내가 그냥 아끼는 물건이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그 도자기보다 천변만분 더 귀중해. 그것 때문에 너 겁을 내고 서로서로 눈치를 살피고 그랬던 거냐? 그래서 걱정 마라. 그러면서 용서를 해줍니다. 이 아들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율법은 사실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살기에 유익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도록 그러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의 용도 세 가지 이건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니까 한 번 더 기억해보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 루터가 이걸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는지 기억나시나요? 시민적 용도, 정치적 용도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루터는 신학적 용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안전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울타리 역할을 한다. 보호하는 그런 생활 규범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루터는 규범적 용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칼빈이나 루터나 칼빈은 제1용도, 제2용도, 제3용도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우리에게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하인입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율법에 약점 잡혀가지고 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실패하고 그러면서 무력감에 빠지고 그렇게 우리가 율법의 노예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얼마나 율법에 매여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율법은 차원이 이렇게 점점 넓어진다 그랬죠. 그 10계명을 비롯한 그 모세가 받은 그것을 율법이라 하기도 하고 모세오경 전체를 율법이라 하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가 율법주의, 율법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계명까지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셨는데 팔복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다 말하자면 넓은 의미의 율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 가능성이 있고 원래부터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걸 주셨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그대로 살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못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죄책감에 빠지거나 열정감에 빠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것 지켜야 되고 저것 지켜야 되고 주일 성수, 11조, 새벽기도
그 다음에 뭐 성경 공부, 이거 다 해야지 복 받는다고 생각하고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못할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하인으로 주신 겁니다. 하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 알지 못할 때,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에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의 그 노예가 되었다. 그렇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가진 자들에게 종로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0절에 보니까 이제 초동왕으로 돌아가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렇습니다. 날과 안식일을 말하는 겁니다. 안식. 달과 매달 첫째 날 월삭. 그다음 절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6월절, 구약에서 보면 6월절, 77절, 수장절, 이런 거. 오늘날 우리 신약으로 따지면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안식일이나 절기나 월삭, 이런 걸 지키는 것이 이렇게 지켜야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날 자녀 삼아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지키려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고통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교파도 있습니다. 아시죠? 이 오클랜드도 있어요. 안식교. 안식교에서 또 갈라져 나온 여러 가지 또 교파들이 있는데, 한국의 오늘날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이단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안상홍 정인회, 안정회 뭐 이렇게 가는데, 이게 이제 안식교에서 갈라져 나온 겁니다. 이들은 이 크라이처치에도 교회를 하는 세웠어요. 그런 외국으로도 많이 확장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날, 안식일이라는 것을, 그것을 하나의 꼭 지켜야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어떤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얽매여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처럼 그렇게 지키면 똑같은 결과입니다. 주일을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일날은 물건을 사서도 안 되고, 주일날은 영화 보러 가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배운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신앙생활 안 했지만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봤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을 했을 때, 우리 교회 청년부 담당하시는 그 목사님, 부목사님인데, 그 청년부가 주일날 볼링 하러 가는 것 가지고 또 이렇게 나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청년들하고 이제 토론을 했어요. 토론을 해가 나중에 이제 부목사님이 손을 드셨어요. 같이 볼링을 하러 갔는데, 주일날은 볼링해도 안 되고 이런 식의, 이런 주일을 안식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근데 주일은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뒤에 초대교회에서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주일을 지킬 때에 안식일 대신으로 지킨 것은 아니에요.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한 날이지, 안식일 대신으로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날로 지킨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대할 때 안식일처럼 그렇게 대하면 이것 또한 율법주의입니다. 주일은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주님께 초점 맞추는 그런 날이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만 안 되고 저렇게 해서만 안 되고 하는 율법으로 우리 주일을 지킨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절기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서 말씀드리는 그 부활절이라든지 또는 성령 강림절이니 또는 성탄절이니 이런 것들, 그 교회력에서 절기가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이렇게 기억하는,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뭔가 우리 생활을 억압하고 속박하기 위해서 그 절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요점은 율법의 조항을 구약에서와 같이 주님 주신 어떤 계명들도 그 구약에서 율법의 조항들을 지킨 것처럼 그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율법주의고, 이런 율법주의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목숨을 돋구어서 열렬하게 그렇게 반대를 하고, 이거는 뿌리 뽑아야 된다, 이거는 다른 복음이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다 라고 말했던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거짓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런 거짓이 있으면 우리는 단호히 뽑아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영적 훈련과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지난번에 잠깐 소개를 제가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내적 훈련, 외적 훈련, 단체 훈련 이런 걸 할 겁니다. 할 텐데 이런 훈련을 생각할 때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다음에 이 훈련 들어갈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릴 텐데, 오늘 간단하게 이 율법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는 노예 생활에, 노예가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건 훈련을 얘기를 하면, 경건 훈련을 얘기하면 첫 번째 오류가,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잘 훈련을 해서 훌륭한 그런 성숙된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 이것으로 훈련받아서 이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율법주의입니다. 우리 훈련받자 그러면서 율법주의 빠지면 의미 없는 건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 오류입니다. 두 번째 오류는 그 반대로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거는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고, 율법 폐기론자이고,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또한, 그러면 훈련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그 구원을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룹니까?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고 이렇게 살으라고 계명을 주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 때 것 같으면 그런 계명 왜 주십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제 교회의 일단의 어떤 가르침 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다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 강력하게 지금 이렇게 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도 그런 가르침, 그런 부류가 있어요. 이것도 잘못입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이단입니다. 율법주의가 이단인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이단입니다. 성경과 성경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이 두 가지 오류, 이게 아닌, 말하자면 좁은 길이 있는데 양쪽이 남떨어져요. 한쪽은 율법주의고 한쪽은 그런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 가운데로 우리가 균형을 잡고 다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이렇게 나갈 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가면서
그 길이 결코 우리 쉬운 길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절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갈 거냐, 성령의 소욕대로 갈 거냐, 이 두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육신의 길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리면, 이게 가만히 놔두면 그냥 떨어지는 것처럼,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대로 가기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성령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결단,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순종하고 나가면서, 그러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을 훈련이고, 이것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아들로서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상황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들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고백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삼아서 그것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소원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행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은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율법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